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The Lord Reigns,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시면서 이것은 이방 백성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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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서를 풀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으며 왜 그들은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6절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왕족이 없었고 다윗이 없었고 다윗 왕이 없었고 또 솔로몬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없었어가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공동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 어떤 모습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누군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Let me just walk my way. 내가 가는 길을 갈 테니까 당신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Do whatever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기가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다 방향이 됩니다.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죠? 성도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왕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버리면, 성도들도 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잘 살 것 같다는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게 왜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으로 살면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너가 결정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 말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just leave them alone.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인데요, 성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고 깨닫고 죽게 나가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이 편의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놔둔 거죠. 놔두니까 어떻게 되죠?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이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요. 그럼 사사기서에서 보게 되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서의 모습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때문에 너무 절망하시나요? 하나님을 버린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라고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It's okay. 죄 짓는 거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짓자. 나만 왜 죄를 짓느냐? 너도 같이 죄 짓자. 너 죄 짓는 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어떻게 해요? 격려합니다.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지 마라. 성경은 틀렸다. 아니다. 자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타락의 극치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곳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다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타락의 모습으로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데요. 자, 그 모습이 오늘 배경의 본문 배경입니다.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있더니, 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아, 누가 내 돈을 훔쳐갔냐? 그러고 저주하고 하는 소리를 자기가 미가가 들었어요. 보소서 그 은혜 내게 있나이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훔쳐가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아들이 어머님의 돈을, 엄청난 돈을 훔쳤습니다. $1,000,000을 훔쳤어요. 100만 불을 훔쳐갔다가 이제 그 잃어버리니까 막 저주하고 했었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좋은 의미 같아요. 아, 내 아들이 훔쳐갔던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에게 돌려줬으니까 너는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정말 그 말인가요? 여러분,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줍니다. 캄캄했던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종교의식까지 함께 떠나지 않아요. 종교의식은 그대로 다 살려둡니다. 그래서 입에 바른 소리들을 크리스천들이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를 혹시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는 표현이 너희들은 말만 잘한다는 걸로 생각하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붙여야 될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종교는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예식은 있어요.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안 갔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복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인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믿음인가요? 뭐라 그래요? 자, 네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뭘 만든다고요?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요.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네가 가서 남은 거는 네가 쓰고 또 금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핵심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위한다고 하는 어머니는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아들을 위한다.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너무너무 위했어요. 근데 그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 속에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핵심 속에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 아들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을 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나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렇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서라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녀가 하나님 위치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최고이 되는데 아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이다.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타났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 죄를 짓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손발이 척척 맞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아가는데요. 무서운 모습이죠. 함께 타락하고 함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사기 17장 4절 볼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어떻게 하죠? 아들과 어머니가 마음에 착착 들어맞아서 집에 신당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신당을 차리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데 신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복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당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신당을 만드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신당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방 신당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한지 보세요.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거룩한 옷이고 예복이에요. 똑같은 예복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똑같은 예복을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그 옷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만들죠?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이 단어가요. 라헬에게서 나왔죠. 그렇죠? 이삭, 야곱의 딸 중에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죠. 라헬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가지고 왔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드라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데,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축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요.
이것을 가지면 가정에 복 받는다고 하는, 가정에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자, 가정이 최고였어요. 가정이. 그래서 뭐 신당도 차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드라빔도 만들고, 그리고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누구예요? 한 아들을 세웁니다. 그 한 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제사장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레위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놓습니다. 한 아들을 세워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종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종교성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내 뜻대로 이루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는데 미가는 나중에 이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돈을 주고 자기 집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죠. 무서운 모습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이 아까 은 1,100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1년에 은 10개를 줬습니다. 이 제사장에게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었나요? 그 다음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레위인이 돈을 받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인트 속에서 보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 당신이 다 이루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제사장을 세우는데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이 미가나 그 어머니가 정말 뻔뻔스러워요.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13절 한번 볼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나의 제사장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니라. 와, 정말 뻔뻔스럽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사장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고 마음대로 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줄 아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오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만연한 모습들을 보게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다 내 마음대로 부리고 하면서, 그리고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줄로 아노라. 무슨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복을 줘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모습과 같지 않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하고 저거 할 테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가정에 극심한 타락이 옵니다. 그리고는 종교성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타락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네 돈을 이용해서라도 개인의 제사장까지 세우는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수천 번이라도 빌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열심은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타락의 극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됐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을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에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3절 말씀만 읽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거 다 잘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주위의 교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인생의 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